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쓰일 양들이 들어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더럽고 그 냄새가 나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하나같이 사람의 힘으로 걸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전설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어쩌다가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출렁거리게 할 때가 있는데 물이 출렁거릴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다 그런 의미겠죠. 하지만 그냥 전설이었습니다. 그냥 미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그나마 여기가 희망이라고 하니까.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헛된 희망이라도 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분들은 정말 작은 희망이라도 품더라고요. 마지막 암 말기에 있는 분들은 뭐 이것이 몸에 좋다 그러면 몇백만 원을 주고 사더라고요. 그게 아닌 줄 알지만 그냥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인 거죠. 그런데 이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냥 오래되었다, 뭐 아픈 병자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그가 38년 되었다. 이 38년이라는 횟수를 꼭 집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이 되었다라는 건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는데 아직 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38년 된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묶임과 결박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오래된 문제, 오래된 결박들을 풀고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오래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먼저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뻔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 돈이 필요하니? 필요하죠. 돈 필요한 사람은 바로바로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내 낫고 싶어요. 치유받고 싶어요. 이 말이 아니었어요. 7절에서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낫고 싶어요. 이 말 먼저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물속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원망부터 했어요. 남 탓부터 했어요. 자기 한탄부터 했어요. 이 병자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깊은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을 수 없고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깊은 패배감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죠. 깊은 낙심, 깊은 절망.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한탄부터 나오고 원방부터 나오고 신세 한탄부터 나오는 깊은 패배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병들 수 있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된 병이 문제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오랫동안 병든 그의 마음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8년 된 병자가 낙심한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듯이
교회도 이렇게 낙심한 마음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하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이뻐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 배우자가 변화될 수 있다. 막힌 환경이 풀릴 수 있다. 삶에 대한 기대를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다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깊은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이게 쉽게 고백이 되어지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깊은 낙심과 절망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고생했다, 내가 부모 때문에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게 살았다,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이게 평생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래된 문제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에 13년을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문제 풀어주지 않았어요. 도망만 다녔어요. 근데 13년 동안 문제 풀어주지 않아서 도망만 다녔는데 다윗이 더 큰 인생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몇 세까지 안 주셨죠? 99세까지 안 두셨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오랜 문제를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25년. 근데 25년 풀어주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육체의 가시 빼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평생 안 들어주셨어요. 오랫동안 안 풀리는 것이 아예 안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가 마지막까지 겸손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풀릴까? 언제나 문제가 해결될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입니다. 원래 우리는 문제 많은 인생입니다. 이 오래된 문제 풀리면 또 다른 문제 없을까요? 밀려온 파도처럼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오래된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에 더 크고 더 위험한 문제를 하나님이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목할 것은 오래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이에요. 주님의 얼굴. 오래된 문제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셨어요. 그 병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넌 안 돼. 넌 아직 누워 있어야 돼. 넌 아직 여기에 있어야 돼.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죠. 넌 오늘 일어날 거야. 넌 오늘 회복될 거야. 오늘 너의 오래된 문제가 풀릴 거야. 소망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눈빛일까요? 어떤 얼굴로 보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주님은 어떤 얼굴로 보실까요? 안 돼. 가망 없어. 네 가정도 좀 더 누워 있어야 돼. 형편없어.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면 너의 가정도 일어설 거야. 너의 오래된 문제도 풀릴 거야. 안 풀린 문제가 널 망하게 하지 않아. 오히려 널 더 잘되게 할 거야. 라고 보실까요? 라고 보실까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주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인지 믿음에 가실 것인지는 문제에 달려있지 않아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남편 얼굴, 자녀 얼굴에 달려있지 않아요. 남편 얼굴 욱상이라고 나까지 낙심하고 무너져야 되나요? 남편 얼굴 안 좋아도 주님의 얼굴 보면 되죠. 자녀 얼굴에 달려있지 않아요. 좀 안 되고 좀 떨어지고 좀 실패하고 느려져도 그 자녀가 얼굴이 안 좋아도 그런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얼굴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절망이 아니라면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가 나를 억누를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 보잖아요. 연자 맷돌이 나를 이렇게 올가매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순간순간 깊은 나락에 빠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냐면 그 오래된 문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게 연다 맷돌이 되어서 막 낙심되고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끌어내십시오. 오늘 끊어내십시오. 오래된 문제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님의 얼굴. 주님이 괜찮으시면 나도 괜찮은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가서 망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얼굴로 보죠? 양심도 없는 거.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얼굴로 보셨죠? 아유, 그냥 멀리서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끌어안고 울었어요. 지금 아들은 죄책감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죄인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한지 아세요? 자기 집에 오는 아들로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올 때는 죄인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죄책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딸로 오는 것입니다. 자녀로 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넘어졌죠. 내가 자빠졌죠. 내가 실수했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시험 망쳤다고, 좀 힘들다고 어깨 축 쳐서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도 마음 안 좋잖아요. 웃고 들어오면 속 없다고 할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시는 거 좋아해요. 어깨 펴세요. 어깨 펴세요. 교회 기쁘게 오세요. 당당하게 오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뭐 술을 마시고 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교회 올 때는 내가 내 집에 오는 거니까 어깨 펴고 오세요. 오늘도 나를 향하여 밝은 얼굴로 대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 보고 돌아가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주일은요, 주님 얼굴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얼굴 봐서 괜찮다 그러면 또 한 주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에 묶여 있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의 얼굴 보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제 푸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일어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38년인데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 말씀은 절대 세상이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지만 마지막에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래된 문제도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내용이 전설이지만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에 낙엽 한 장 떨어지면 어떨까요? 낙엽 한 장 떨어져서 작은 파장이 일어나면 아마 연못에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 베데스다 연못만 여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파장이 생길까. 온통 관심이 베데스다죠. 우리도 온통 관심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출세할까, 더 많이 벌까,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뿐입니다. 세상 흐름, 세상 유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실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천사가 내려와서 역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은 천사가 감동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가장 영적인 곳이 우리 마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자꾸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요동시키고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못 듣는 겁니다. 내가 못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베데스다고 주목하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면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너의 자리를 치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리를 치우는 거야.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회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게 뭐라고요? 자리를 치우는 거.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리를 치우는 거. 저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리라고 해서 처음에는 오래된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했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의 자리를 털어버려라, 낙심의 자리를 던져버려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 제 큰딸이 왼쪽 발목인대를 크게 다쳐서 집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이거 목발 짚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주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딸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거실에 자리를 하나 까는 거였어요. 집에 있는 작은 카펫을 하나 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더라고요. 베개, 스마트폰, 노트북, TV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컵, 간식. 너무 다행인 게 거기에 큐티인 묵상집이 있더라고요. 볼펜하고. 알고 보니까 이 누워있는 자리에다가 자기가 소중한 것들을 다 놓더라고요. 누워서 생활하려고 하면, 걷지 못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 옆에 이것들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자리에 버릴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있어야 살아. 그 모습 보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 죄와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라,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벗어나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정리해라. 예수님보다 귀하고 예수님 뜻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정리해라.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가까이 둡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고 저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도 있어야만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힘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있다고 우리의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오래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주를 위해 쓰임 받을 때. 주를 위해 쓰임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걸어가라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walk around, 주변을 돌아다니다는 뜻이에요. 주변을 돌아다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주변이 어디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얼마 전 자기처럼 누워있고 불치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서 38년 병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회복된 38년 된 병자에게 그 한 사람이 이제 네가 되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헛된 소망 품지 말고 예수께 소망 품고 사는 인생 살라고 전하는 그 한 사람 되라고 하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지 말고 예수님이 네 마음에 하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라고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 위해 살지 말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꼭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말뚝에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 보면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는 나귀였습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인이 물었겠죠.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고.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냐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 나귀를 풀어주었어요. 주님께 풀어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 풀어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묶이고 매어 있어도, 막혀 있어도 주님이 쓰시면 풀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나귀 새끼 주인 있죠. 근데 그 진짜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자녀 내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닙니다. 쓰임 받게 해주세요.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메인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돈 더 많이 버는 남편, 더 잘 나가는 자녀,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세요? 최고의 기도는요, 제 남편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주님께 시간 보내고 절대 낭비하는 시간 아닙니다.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오래된 문제를 푸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래된 문제뿐만 아니라 평생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지금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그 일에 동참할 뿐이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니까 예수님이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쓰임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내 일에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 삶으로 주님을 막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 일이지 내 일입니까? 이 말이 가능해져요. 이게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집이지 내 집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지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아들입니까? 이런 투정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금요일날 그랬어요. 금요일날 하나님 이게 뭐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이지. 저는 그냥 말씀 전하고 묵상 올리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주일에 청년 가르치고 수요일에 양육하고 그냥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잖아요. 하나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냥 저도 평생 똑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했어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되면 투정도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문제가 오래됐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민감한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지금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제일 먼저 낫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었어요. 근데 사실 누가 성전에 들어가야 되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어요. 이것처럼 이 교회 가도 안 되고 저 교회 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모인 곳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생겨요. 사만교회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되라고 한다면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 교회 가도 안 되고 저 교회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거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저도 하는 것마다 힘들었어요. 신대원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남들 쉽게 들어가는 교육전사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전임 전도사 되어서 사역하는 것도 힘들었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었죠. 남들은 저한테 다 그랬어요. 네가 첫 때라서 그래. 3대 4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술술 풀릴 텐데 네가 1대라서 그러는 거야. 근데 저처럼 안 되는 인생들이 주님 만나서 일어나는 곳이 우리 물댕 동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문제 있는 사람은 저 권사님한테 붙이면 되겠구나. 제 머릿속에 있어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 집사님에게 붙이면 되겠구나. 남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은 저 권사님에게 붙이면 되겠구나.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저 집사님에게 붙이면 되겠구나. 전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 살리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 군데군데 있어서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주 전에 한 여자 성도님이 아이 셋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남편은 어디 왜 혼자 왔냐고 물어봤대요.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강원도에서 혼자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게 전화할 때 교회를 못 나왔던 이유가 사실은 이혼했다고. 근데 그때 거짓말한 게 죄책감이 들어서 내가 못 나가겠다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못 나오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남편이 좀 안 되고 자녀가 안 풀리면 고개 숙이고 오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편히 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일어서라고 말하는 그런 물된 동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 써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써주십시오. 주님, 우리 권사님들 써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써주십시오. 주님, 우리 전도사님 써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서 문제 푸는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